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과 300달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바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환난과 시련과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해도 시험이 찾아오고 신앙생활 못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죠? 항상 뭐 다리, 발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건 다양한 방법. 그래서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신앙생활 잘 쓰면 이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근데 그 시험이 와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신당하고 그죠? 똑같은 시험인데 어떻게 평소에 신앙생활 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역대하 12장 우리가 보았듯이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삭이 구스 사람들과 올라옵니다. 같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에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1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인데 한쪽에서는 망신당하고 한쪽에서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던 아사 왕은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나를 섬기는 게 편하냐, 세상을 섬기는 게 편하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주라. 시삭과 이 본문에 지금 세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애굽왕 시삭인데 그러니까 주석가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 구스가 지금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를 애굽왕이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같이 다스렸대요. 같이. 그래서 시삭의 후계자 오소르톤 2세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애굽하고 구스를 같이 다스린 사람이 오소르톤 2세. 이거 엄청난 병력까지 100만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 들어온다니까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죠? 여호와께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사 왕 그 계열에 지금 보세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립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깊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비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몇 절에요? 한번 앞쪽에 보세요. 다윗의 13장 보세요.
8절 써야 돼요. 이런 걸 잘 눈치채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눈치를 못 채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느낌이 안 와요. 이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성에서는 그것을 미쁘시다고 해요.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기도에 진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대적하러 와서 금송아지 만든 주제에 80만 대군을 가지고 40만을 쳐들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이. 구절에 보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니까요. 반이 지금 좀 더 되는 이놈 인구 가지고 전쟁하려니까 감당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전쟁 그 상황들은 여호와의 자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여호와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영적으로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영적 의미가 다 같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같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첫 단추를 잘못 깨놓으면은 성경 전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에서 우리가 천주교를 비방하면서 마리아를 섬기는 게 잘못됐다.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안 나오냐. 아브라함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자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정면 도전이 뭐예요? 구스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이미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데요? 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하고 명령을 수행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구의 편에 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편에 서시죠.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을 버렸을 때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상에 올라왔을 때 그야말로 망신을 당합니다.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뺏겼어요. 시작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조금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사탄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말씀이 없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신앙의 결과가 다릅니다. 전혀 형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사처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요? 앞에 보세요. 여호와를 찾게 하고 4절 찾게 하고 또 몇 절에요? 7절에 찾았으므로. 그죠? 찾고 찾았으므로. 또 10절, 11절 아사가 그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편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 함께.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 절대로 그 자손을 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의 정면 충돌이 이 안에 있는데, 아사 왕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 줄로 우리가 믿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시키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요?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다 이거예요. 누구를 보니까요? 아사 왕을 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니까요,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홍해가 다 갈라져요. 홍해가 있어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냥 완전히 이건 어때? 맞다르게 딱 서 있어가지고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신앙생활 찾아옵니다.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로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정답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들, 승리자들은 다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죠. 제가 그랬죠. 아말렉, 르비딘, 마사,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그래서 그 전쟁 그 상황에서 가장 다운되어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했죠. 우리 몸이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 병이 찾아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지금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잘못하면 몸살하기 쉬우니까 옷도 좀 두껍게 입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 아말렉이 그 순간에 찾아와요. 어떻게 사단은 그런 걸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거기에서 똑같아요. 아론과 훌이 기도를 협력해 줍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이 쌓여지죠. 우리의 새벽 제단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데 승리하는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요. 저는 훌의 아들이 부살렐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갈렙의 후손이 부살렐이에요. 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과 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론과 쌍벽을 이루었던 인물인데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훌은 대단한 비교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과 훌에게 장로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데 아론은 그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가 문제의 주동자가 돼. 그런데 훌은 그 이후에 어떤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아요. 누가 더 진실한 사역자예요? 훌과 같은 인물이 그 단순한 기각이지만서도 대단한 일꾼이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지르면, 부르짖으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장에도 있습니다. 13장 15절 보세요. 13장 15절.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아비야 사이에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전술 전략 따라가지 않아요. 복병들을 세워서 앞뒤에 다 둘러싸고 있는데 14절부터 보시면 맞겠네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생각해보세요.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써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답은 하늘에 있어요. 답은 하늘에 있다고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의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면서 부르짖고 제 사람들은 나팔을 뿝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써있죠. 하나님이 치셨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호사밧도 똑같아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여호사밧도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세요.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하자 한지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죠? 구하려 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야하시엘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 오늘도 전쟁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